한 주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시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귀한 날에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과 기쁨으로 거룩한 날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서울교회의 집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마 그 자리에 다 가셨더라면 다 한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가져주셨을 텐데요. 그 먼 곳을 차량도 불편한데 정말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또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주신 우리 집사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착을 했을 때 사모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그 직접 농사 지으신 작은 그런 쌈들을 쌓아놓으신 걸 보고서 저는 확실했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모님께서는 우리가 와주기를 더 바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능한 한 시간이 나는 대로 먼 곳이지만 우리 자주 방문을 해서 더욱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아픈 마음을 서로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것, 정말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직장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휴대폰을 놓고 나오고 그거를 찾지 못하고 막 그래서 누가 갖다 주고 막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일주일 내내 제 마음을 부여잡은 건 이거였습니다. 내가 과연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내 형제 자매를,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나를 좀 싫어하는 형제까지도, 미워하는 자매까지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번 안식일에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서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딱 기도력을 푸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 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자료, 제가 나눠드린 자료의 두 번째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자, 여러분,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딱 주셨으면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또 다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방법을 주시네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너희가 서로 가서 무엇을 주고 위로하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예수님께서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를 위하여
죽으면서까지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는 거. 이게 내 명령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요 사실 이 말씀의 뜻을 몰랐어요. 왜요?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죠. 발을 닦여주시죠. 그럴 때요 제자들은요, 여러분 예언의 신을 보세요. 서로 먼저 발을 닦아주려고 안 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내가 왜 먼저 닦어?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0명 중에는 내가 1등인데? 아니 내가 2등인데? 아니 내가 3등인데? 아 내가 먼저 왜 닦어? 그러고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손수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몰랐어요. 그때 깨닫는 겁니다 다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이 인류를 사랑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제가 그 예언의 신을 읽겠습니다.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일컫는가? 왜요? 왜 새 계명을 일컫는가?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했다 하지 않았다. 사랑하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형제를 맺어요. 의형제를 맺으면서 뭐를 얘기합니까? 약속하죠.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겠다고. 근데 사람들의 그 약속은 많이 깨져요.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뭐하게 하면 배반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하여 나타나실 충만하신 사랑을 아직 본 일이 없었다.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분을 아직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사랑에 대한 어떤 관념? 새로운 관념. 이게 사랑이다. 무엇이 사랑이다? 사랑한다면 그를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관념을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분의 자기 희생의 빛 가운데서 새로운 의미를 갖도록 되어 있었다.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빛 가운데서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읽어야 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그냥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어떻게 하라? 그렇게 사랑하라.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저도 화요일날 행정위원회에 참여할 일이 있어서 그 전날 남원에 갔어요. 남원에 가면 춘향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가족을 모시고 춘향이 이도령이 사랑을 했던 이제 광안루에 갔어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이몽룡과 성춘향이 사랑을 하지요. 근데 그 사랑도 목숨을 바칠 만큼 그 사랑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사랑은 충동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화무쌍한 감정이 아니다. 나에게 조금 잘해주면 모든 것을 다 벗어주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싫게 얘기하면 화를 내고 공격하고 이제 적이라고 하는 그런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것은 살아있는 원칙이며 무엇이다? 영원한 능력이다. 영혼은 결코 다함이 없는 샘물 같은 사랑, 그리스도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순결한 사랑의 시냇물을 먹고 자란다. 여러분들이시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바로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목이 말면 목을 채울 수 있는 사랑, 가슴이 아프면 위로를 주는 사랑, 여러분 힘이 없을 때는 힘을 주는 사랑,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이 같은 친교로 인하여 마음은 자극을 받고 그 동기는 참으로 고상하게 되고 그 사랑은 참으로 어떻게 된다?
깊어진다. 여러분, 성령의 훈련과 교육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진실되게, 진지하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서로를 사랑한다. 다시 말하자면 편벽도 없고 거짓도 없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한다. 이것은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시여,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마음에 감고 있다면 여러분, 편벽과 거짓 없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사람이 말로는 아무리 공언한다 할지라도 자기 형제들에 대해 이기심 없는 사랑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순진한 사랑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나는 따라갈 거야, 아무리 말로 한다 하더라도 이기심 없는 사랑, 좀 있으면 여러분 뒤에 무엇이 이기심 없는 사랑인지 나옵니다. 이기심 없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 우리가 목숨을 바쳐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흔히들 우리가 실패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이게 뭐냐? 이기심과 교만입니다. 예, 바로 내가 죽지 못했다는 것은 이기심과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형제나 저 자매보다 어떻다? 낫다. 저 형제나 자매는 나보다 못하다. 이 생각이 결국은 우리의 사랑을 차단하고 심지어는 서로가 싸우게끔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좀 뒤로 해서 박수정 집사님 그 편지 1897년의 내용을 좀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 함께, 날씨는 좀 덥지만은 좀 집중하겠습니다. 이기심과 교만은 무엇은? 이기심과 교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의 정신을 한데 묶는 순수한 사랑을 방해한다. 방해한다, 막는다. 여러분, 이기심과 교만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선지자는 적고 있습니다. 계속요. 만약 이 사랑을 충실하게 개발하면 유한한 자들은 유한한 자들과 섞인 것이며, 따라서 모든 사람은 무한하신 분을 중심으로 삼을 것이다. 인간 사이에 연합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자 아무리 해도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기심과 교만 있으면 우리 연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한데 뭉쳐질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기심이 있는지 교만이 있는지.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어떻게 하라?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정말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그런 백성으로 대접받고 싶으면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그렇게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 사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마가복음 11장 25, 26절에 보면은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어떻게 해라?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한글로 된 성경에는 26절이 없어요. 영어가 뭐냐 하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만약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는 내용이 영어로 돼 있어요. 자, 똑같아요. 내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 안 해주는데 그 형제가 나를 용서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형제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세요. 왜? 용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제부터 좀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서로 잔인하고 얼마나 서로 무자비하며 얼마나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타격을 주는지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적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얼마나 잔인했고 얼마나 무자비했고 얼마나 상처를,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맨 꼭대기입니다. 얼마나 상처를 주고 서로 타격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절하고 관대해야 하며 서로의 잘못을 참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주 예리하게 비판하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를 예리하게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예리하게 본다면, 그리고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라? 좋게 생각하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좋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떤 형제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도 사기꾼 받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 옆에 있는 형제를 그리스도처럼 생각한다면 나도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그리스도로 대접받고 싶으면서 어떻게 상대방을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도적질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거짓말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 구절 읽어드린 것처럼 만일 그대가 그대의 형제들에 대하여 인애와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품지 않는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사람의 수에 어떻게 할 것이다? 들지 않을 것이다. 이게 확실합니다. 1데나리온을 1달란트의 빛을 탕감받은 자가 1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해서 끝까지 받으려고 하다가 다시 1만 달란트를 갚아야 되는 일에 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박수영 집사님, 그 교회 증언 8권에 있는 8증언 60에 있는 말, 이 사랑이요,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이것을 실천하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때서야 우리의 품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시해야 됩니다. 예, 읽어주세요. 원수까지도 사랑. 예, 아니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제시되도록 하라. 예,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의 사랑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누룩처럼 작용할 것이다. 예, 여러분,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노덕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사랑은요, 나를 따르고 나를 인정하는 몇몇 사람들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이크를 뒷부분에 좀 넘겨주시겠습니다. 우리 김명자 집사님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이기심인지 여러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냉담과 무관심으로 취급하는 반면에, 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그래 냉담하게 쳐다봐요. 그 다음에요, 몇몇 사람에게만 친절한 말을 건네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다. 뭐라고요? 그게 이기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도 영혼의 유익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지 못할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나만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게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른 게 이기심이 아니라, 예,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등한히 한 채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인봉되어 있으면 안 된다. 예,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깊고 열렬하며 그 사랑은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그것을 마치 억제할 수 없는 샘물같이 흘러넘치는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셨다면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더라면 여러분,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다가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이기심이 없다. 하늘에서 난 이 사랑이 마음의 항구적인 원칙이 되며 그 사랑은 우리와 친한 사람에게 뿐 아니라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이들에게 저절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끌만한 작은 일을 하게 하는데, 즉 양보하게 하고 친절한 행동을 하게 하고 부드러운 말, 진실한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하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 주세요. 그것은 또 동정을 필요로 하고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집사람이 사다 준 책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가급적이면 우리 집사람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 책에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뭐냐라는 책인데요, 그림밖에 없어요. 글자가 몇 개 있는데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했어요. 사랑은 아파하는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던, 상처를 주지 않았던, 아파한다면 그에게 다가가서 아파하지 마. 여러분, 그 한마디라도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 책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머니 병문안을 갈 때마다 그 책을 봐요. 내가 과연 이렇게 했는가? 나만이 상처받았다고 했지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따뜻한 말을 해줬는가?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5페이지 중간에 우리가 참된 온유와 겸손을 소유하면,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화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된 온유와 겸손이 없으니까 조금만 얘기하면 푸해지고 조금 더 심하면 막 그냥 얼굴이 붉게지고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배워야 됩니다. 이것조차도 우리가 참된 온유와 겸손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깊이 잃어버린 바 되어 소홀히 여김을 받은 것이나 경멸을 당한 것을 마음에 두지 않게 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온유와 겸손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난을 듣지 못하게 되며 놀림과 모욕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싫은 소리하고 비난의 소리를 하거든 그거 나한테 하는 소리야 아니냐고 제껴두십시오. 그냥 우리 집사람한테 부탁해서, 여보, 누가 나쁜 소리 듣거든 나한테 전하지 마. 그거 듣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나쁜 소리는 막아버리고 좋은 소리만 듣고, 나쁜 것은 눈 감아버리고 좋은 것만 보고 칭찬하고,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완전히 용납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요, 남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남을 낮보다 낮고, 또 항상 무슨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온유하지 않고 우리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나쁘게 받아들여요.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설령 나쁘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좋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2장 3절 우리 김숙자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정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늘 이후로 우리는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가장 낫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그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사랑이 지배하는 마음은
자존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생긴 견딜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상처 때문에 분노와 복수심으로 충만해지지 않을 것이다. 예, 여러분 무슨 말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복수는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복수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정말 사랑이 지배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분노와 복수는 결코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읽어주세요. 사랑은 의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동기를 언제나 가장 호의적으로 해석한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사랑은 쓸데없이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결코 폭로시키지 않을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좋지 못한 소문을 듣기 위하여 열광적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러분 사랑은 뭐 소문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명예가 실추된 사람의 어떤 좋은 특성들을 생각해내고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고자 노력한다. 좋은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서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원고 1907년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불행과 결점을 찾는 생각들을 뽑아버려야 할 것이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긍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예? 우리 세상 사는 것도 그래요. 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결점들을 찾는 일들을 어떻게 하자? 멈추자.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은혜스러운 일들, 즉 순결, 영광, 권능, 친절, 애정, 사랑 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이 같은 것들을 주셔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이와 같은 일에 우리의 마음이 아주 흥미를 얻어 몰두됨으로 다른 사람의 결점을 발견할 뭐가 없게 될 것이다? 틈이 없을 것이다. 좋은 것만 우리가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일만 하는데도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굳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나쁘게 생각하고 그것을 전하고 이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이 계명 9번째 계명은 잘못 전하거나 나쁘게 추측하거나 비방하거나 고자질함으로써 이웃의 명망을 손상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비방하고 고자질하는 것도 9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깨게 하는 큰 장애물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윤선 집사님 그 7페이지 첫 번째 치료공사 489에 있는 내용을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계세요? 만약에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견뎌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왜 나는 그리스도께 그렇게 대접받으면서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대접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잘 알게 된 후에 그분께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화를 낸 말을 한 번이라도 하시는 것을 들었다면 그들은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품성을 통하여 그분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 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서조차도 그 로마 병사들에게조차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공부했듯이 그분은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품성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조금 화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그렇게 똑같이 대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사랑을 깨는 것입니다. 누가 좀 뭐라고 하거든 그냥 당하고 견뎌내고 그 사람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도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그냥 여기서만 한번 말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꼭 기억하고 그게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기를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읽어주세요, 집사님.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갖춘 그 품성을 주의 깊이 연구하라. 그리스도의 품성을 깊이 연구하라. 그리고 만일 예수님께서 나의 입장에 계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끊임없이 물어보라. 이것이 우리의 의무로 측정하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나의 판단 기준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나의 판단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곳에 와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말대로 나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를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 것이라면, 아,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고 힘든 상황에 처할 때, 아,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아니, 예수님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우리의 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받아치고 오히려 더 받아치고, 참으로 그런 일을 생각할 때 저도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로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단점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 그대가 칭찬하고 인정해 줄 가치가 있는 것들로 그대들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라. 그리고 그대가 다른 이들의 잘못을 분별하는 데 예리했다면 이제는 좋은 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데 더욱 예민해지라. 그대가 그대 자신을 성찰해 본다면 그대가 다른 이들에게서 보는 불쾌한 바로 그 점들을 그대에게서 찾을지도 모른다. 뭐예요? 그 형제에게서 내가 발견했던 불쾌해서 그 형제를 미워하게 했던 점들을 냉정하게 나를 쳐다보면 그게 나한테 더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 형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 점이 나에게 더 많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로 북돋아주기 위해 가장 거룩한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라. 서로 격려해주고 좋게 일하고. 그래서 여러분,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좋은 점만 보고, 아, 자매님은 이게 좋아, 자매님이 이게 너무 좋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매님 음식은, 이 한국에서 이 음식은 1등이야,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정말 그분이 고마워하는 거예요. 좋은 점만 보고. 정말 여러분, 저는 어디 가든지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교인분들은 정말 집안을 너무 깔끔하게 청소한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냥 우리는 근데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이겠지만 그래도 내 집처럼 내 몸처럼 깨끗하게 해주는 거, 난 그런 것들을 우리 세상에 가서 자랑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서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제 더 구별하고 분별하고 편을 갈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며칠을 우리 델라파스 목사님하고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걸 좀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저에게 막 개인적인 말씀을 풀어 놓으시더라고요. 형제여, 나도 이제 막 화를 내고 싶대요. 정말 화내고 싶대요. 막 큰 소리로 외치고 싶대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교인들을 만날 때 여러분, 혀를 깨무는 걸 내가 봤어요. 이빨을 깨물고 막 그냥 반발하고 그런 말을 할 때도 이를 깨물면서 자기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참는 걸 봤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내 영혼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영혼입니다. 사랑하는, 어쨌든 그분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를 죽음으로써도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될 양인 것입니다. 아마 그분의 이 잇몸은 다 절단이 갔어요. 끝까지 참는 걸 봤어요. 그리고서 나중에는 도저히 밥도 못 드시겠다고 하면서 쓰러지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잘못하는 형제가 있다고 해서 또 좀 부족한 형제가 있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8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우리 뒤를 좀 넘겨주세요. 마이크를요. 세상 끝까지 곡식 가운데는 뭐가 있을 것이다? 가라지가 있을 것이다. 교회 안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 누가 뽑으세요? 그거를? 하나님이 뽑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숙자 집사님 그 부분을 한번 읽어주세요. 세상 끝까지. 세상 끝까지 곡식 가운데는 가라지가 있을 것이다. 집주인이 종들이 주인이 명예를 위한 열정으로 그 가라지들을 뽑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자 그 집주인은 말하였다. 종이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아달라고 했어요. 예? 예?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잘못하니까 저걸 뽑아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둘 다 줄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자비와 인내로서 곁길로 나간 자들과 심지어 거짓된 마음을 가진 자들까지도 오래 참으신다.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도 참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의 일을 내가 하라 라고 하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도들 가운데도 배반자 유다가 있었다. 사람이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배반한 자라는 것을 아시고서도 그 사람에 대하여 참으셨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인내심으로 결함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 참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참아준다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이걸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인내를 쉽게 포기했고 덮어주는 것을 너무 쉽게 포기했고 방어하기 급급했고 공격하기 급급했던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뽑지 않습니다. 누가 뽑으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를 그때 뽑으실 겁니다. 그건 그분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누가 가라지야 누가 알곡이야 판단하지 말고 이제 오후 시간에 우리가 성소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그 떡이요 2.4kg로 똑같이 만들어서 안식일 날마다 새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떡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 아니면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며칠 전 한 2, 3일 전에 아침에 만나에 정말 저를 눈물 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코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자, 여러분, 집사님 뒤로 하셔서 우리 현진이가 한번 그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자, 크게 읽으세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여. 자, 누가 욕을 했는데 그걸 대받아서 바로 욕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 고난을 당하셔도 그것 때문에 다시 반응해서 똑같이 위협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이 원칙을 우리가 실천하면 우리가 형제자매를 더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공격해도 여러분 욕해도 죄송합니다. 욕하면 우리가 그대로 욕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 줄 수가 없는 걸 알지 않습니까? 욕을 먹으셔도 귀를 막고 그냥 참으시고 누가 고난을 주어도 그거에 대응하여 다시 위협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여러분,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다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과 딸 144페이지인데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우리에 관하여 진실치 않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듣게 되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그릇된 빛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느끼는가.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잘못 대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시험을 받을 때 특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말들을 엄격히 경계하고 지킬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품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질 필요가 있다. 뭐라고요? 용서하지 않는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해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그들의 잘못을 자백하지 않는 한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라.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미안했다고 하기 전까지는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이런 마음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는 것은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회개하고자 자백함으로 그들 자신이 겸손히 할 때까지 우리의 불만을 축축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상하게 한 것이 아무리 견디기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불만을 품고 우리의 상처받은 것으로 자기를 동정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자기 동정입니다. 예? 아, 내가 조금 상처받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더 큰 상처를 줬는데 왜 나한테 와서 먼저 사과하지 않냐고요? 그런 마음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아주 싸구려 자기 동정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만약에 상대방하고 형제하고 나하고 잘못된 게 있었어요. 그 형제가 99% 잘못했고 내가 1% 잘못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못한 1%가 99%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가서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기초인 것입니다. 우리가 욕을 받을 때에 욕하고 싶은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욕하는 자처럼 우리 자신이 나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욕을 하도록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자신의 은혜를 주시고 조용한 가운데 혀를 지키도록 은밀한 기도를 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그 옆에 잡으신 분들을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더 크게 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예,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들에게서 이런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 우리 강미란 집사님이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처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느낀다면 분쟁이 없이 우리가 온전히 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현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서울에 속해 있고 나는 부산에 속해 있고 나는 창녕에 속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14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뉘어 주셨습니까 우리한테?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만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움직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따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목숨을 바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